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떠나시 않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보에 나온 대로 오늘 크게 세 대지로 나누고 차례차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 네, 미. 아, 네, 네, 하면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 하면서 막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그 경기장에 모여서 그 연극장 그 거의 2만 4천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규모래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 우리의 생업을 바울이 뺏어가는. 어. 그래서 막 몇 가지 그 그럴싸한 이유를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요? 밥그릇. 우리의 밥그릇을 뺏는 이 종교가. 그래서 난리를 쳤죠. 근데 생각지도 않은 서기장이 나타나서 논리적으로 이들의 뭐 가이오 아리스토하고 같은 사람들을 가서 린치하고 바울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서 되겠죠. 들어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말려서 유력한 친구들이 와서 그런 일은 없었고 또 계속 이 도시 전체로 이 폭동이 번져질 위험이 있었지만 이 서기장의 이 지혜로운 변증으로 그들을 진정시키고 해산하는 내용들을 봤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7대 불가사의라고 했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지금은 뭐만 남았다고요? 기둥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것을 대조해서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이 아주 장엄하게 마무리되는 사도행전 20장의 문을 열고자 주보에 보면 21장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20장 1절은 소요가 그침에라는 구조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 소요가 뭔지 아시죠? 소동, 이 폭동. 이게 그치자 에베소 전체를 비운들었던 아데미 신상 직군들의 이 광기열의 폭동이 겨우 진정되고 잦아든 직후였습니다. 이런 큰 위기가 닥쳐오고 조용하면 뭐죠? 마치 태풍의 눈처럼 이 잔잔함이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모르는 그 불안한 감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되게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또 자기가 이게 충격받은 이 PTSD가 온다고 하잖아요. PTSD. 이 트라우마가 오니까 이 상처를 추스르기에 급급하는데 사실 바울이 이때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면이 오늘 설교 전체를 이끄는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지난 자리에 있을 때 왜 그는 자신의 안전을 챙기기보다 떨고 있는 성도들 곁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었을까? 죽을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보다 누구를 염려해요? 성도들을 염려하고 그들의 안전을 챙기고 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럼 우리 성경의 인물도 볼 때, 와, 영웅, 초인, 이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하고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면모를 보여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방금 전에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고 싶은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저희 아데미 신전 말고 거기 경기장 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숨고 싶은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제자들을 권면할 때 쓰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이 화면에도 띄었지만 파라 칼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파라가 곁에서 칼레오를 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 그
패러다임, 패러,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위드 또는 곁에, 함께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곁에서 칼레오는 부르다는 거지. 곁에서 불러줘. 이 제자들을 권면하다 쓸 때 이 단어가 이 단어인데,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뭐냐면은,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의 별명이 뭐죠?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분을 무슨 사? 보혜사. 옆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보혜사, 그 성령님을 다른 단어고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죠. 곁에 와서 함께 부른다는 뜻인데요. 이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도들 옆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곁에서 그들을 부르며 유래주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마 아데미 전체가 에베소 전체가 막 이러니까 막 기가 살았겠어요? 위축됐겠어요? 엄청 두렵고 위축될 수 있죠. 가이사고가 또 끌려가서 린치당하는 것도 봤으니까 굉장히 위축됐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곁에 가서 오히려 그들의 손을 잡고 복음의 소망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한 것이죠. 바울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그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며 그러면서 이 지나가면서 이 격려의 순회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지역의 폭동의 소식이 이 주변에 아시아 지역에 다 퍼지면서 사람들이 위축됐을 텐데 그곳을 다니면서 또 여러 말 한 단어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 이렇게도 설득하고 이렇게도 위로하고 이렇게도 권면하고 이러면서 제자들을 권면하면서 지나는 여행을 한 거죠. 그럼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힘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최악의 안 좋은 모습이죠. 잠수타는. 힘들 때 잠수까지는 않다도 왠지 사람을 피하고 싶고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싶고 막 이런 모습이죠. 받으세요. 원래 우리가 그런 거 안 좋죠. 힘들 때 사람을 피하곤 하는데 왜냐하면 내 약해진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모습, 무너져 있는 모습, 또 지쳐버린 모습을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노출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혼자 버티다가 더 깊이 무너지거나 이상해져요. 불로 숨어 들어가는 거지. 숨지 못해요. 근데 에베소의 성도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아데미 이러면서 막 살기 등등하고, 도대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는 것들을 뭐게? 그래서 막 난리를 치니까 위축됐을 거예요. 이 폭동이 끝난 이 자리의 정막 속에서 아무도 먼저 서로에게 손을 내밀기가 어렸어요. 어려웠어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굉장히 위축된 상태인데, 그런데 바울이 먼저 그들 곁에서 권면하는 거죠. 바라칼로 곁에 와서 함께 부르는 사람이 되어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누가 이렇게 위축되고 그럴 때 찾아가서 권면하고 격려해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3절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의 여정이 이어지는 여정이에요. 바울이 이제 헬라에서 석 달을 그렇게 머물렀어요. 헬라 지역에서 석 달을 머물고 여기서 그 유명한 뭐를 쓸까요? 바울 편지 중에서 제일 긴 거. 로마서를 씁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이렇게 생명을 위협받고 막 고난 있고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를 쭉 써내요. 그리고 로마서를 쓰는 한편 여러분 로마서 끝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뭘 전달하려고 해요?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구제 헌금을 이제 축적하고 모아서 갈무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배를 타고 이 시리아 지역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음모를 마주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암살을 시키려고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이 치명적인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냥 이방인들도 막 자기들 밥줄 끊었다고 이 음장색들이 막 살기 등등하는데 유대인들까지도 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아오기만 해봐. 이 수리아 지역 이쪽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쪽이잖아요. 어. 이쪽으로 오기만 해봐. 이러면서 그러는 거.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계획된 배 타고 가는 이 항로를 포기하고 험난한 어느 길로 육로가 되게 험난했거든요. 마게도냐 들어오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한데 이 마게도냐를 통하는 이 험난한 우회로를 택합니다.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배 타고 굉장히 그 보면은 이쪽 근방에 아마 거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망갔죠? 중간에 마가 마가가 도망갔던 그 힘든 삼조 험악한 산맥 이런 데도 있어요. 그 험악한 산맥에 산맥만 있을까요? 맹수도 있는데 뭐도 있어요? 도둑들도 많고. 또 나중에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도적의 위험과 뭐 맹수의 위험과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길을 딱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비효율적인 돌발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바울의 계획이 꺾인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요. 어쩌면은 이 암살 음모라는 위기를 통해서 바울을 어디로 다시 돌아가도록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는 여전히 이 환란으로 인해서 또 에베소의 소요로 인해서 또 유대인과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양쪽에서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면서 그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이끄신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죠. 그곳에 있는 상처받은 성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원래 계획을 꺾으시면서 원래 계획은 뭐예요? 로마서를 한 편에 써서 보내고 헌금을 전달하는 건데 그 계획이 굉장히 이것도 다 들고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돈도 들고 가는데 얼마나 도적들이 노리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길 가운데 한 번 더 그들의 무너진 자리로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막힌 그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위협조차도 하나님의 이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진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그 역사를 가로막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게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아시아, 이 마케도니아 헬라 지역에 있던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가는데 이들이 헌금을 들고 가잖아요. 부정금. 아마 어마어마한 헌금이었을 거예요. 이방적인 있는 것들을 다 모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3년째 기근에 휘말려서 그 성도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이방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거든요. 그 헌금을 들고 가는데 여기 몇 명이 등장합니까? 4절에 보니까 7명. 7명의 동역자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게 베레아 지역의 누구? 소바다. 제가 막 이렇게 그림 그렸지만 7개 맞나요? 소바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의 알사고와 세군도라는 사람, 또 더베 지역의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지역의 두기고와 드로빔, 각각 이곳에서 헌금을 다 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각각 이방 교회를 공식 대표하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로서 이방인 교회를 공식 대표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전달할 헌금을 가지고 가는 공식 대표단이었던 다국적 연합. 이게 모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뜻깊고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바울이 로마서 15장에도 이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헌금을 단기간에 모은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을 거쳐서 수년간 모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처음에 부자인데도 좀 인색하게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되게 뭐라고 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가난한 가운데서 빌립보 성도도 그렇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거액의 연보를 해서 우리 깜짝 놀랐겠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인색했는데 바울이 2번이나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싹 걷어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수년간 모은 거를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제가 한번 로마서 서론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죠? 복음을?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에게서 나왔거든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런 것들이 지어졌어요.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어졌어요. 복음을 유대인들을 통해 받았고 구원의 메시지가 이 유대인들, 여러 사도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퍼졌어요. 그 영적 은혜를 뭐로 갚는 거예요? 물질적인 헌신으로 되갚는 행위가 지금 헌금을 전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자체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진리를 믿는 한 백성이다. 이거를 밝히는 신학적인 연합을 드러내는 중요한 편지였다면 이들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헌금, 구제 헌금은 뭐예요? 신학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한 가족입니다. 한 몸이다. 실질적인 연합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의미 있는 헌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만 전하지 않죠. 그들에게 구제도 하고 사랑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함께 해내는 거예요. 이 영적 은혜를 물질로 되갚는 행위. 로마서 15장 27절에 그거를 언급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참으로 한 몸이다. 이제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신학적인 행진입니다. 얼마나 뜻깊고 의미 있는 건지 몰라.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편지에서도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들이 이 헌금을 받은지까 기도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기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복음이 내면화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화주의자들이 있거든요. 할례받아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아니 아직 이방인들은 더러운데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자면 이 헌금이 전달이 되겠어요?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그 기도를 부탁해요. 그들이 듬직한 그들이 또 참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의 일을 알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야. 그게 이제 응답되는 과정을 트리스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7명이나 되는 이 다국적 연합 사람들이 동반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5절에 보면 우리라는 1인칭 복수 서술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한동안 우리가 나오다가 우리가 없거든요. 그때 누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없었나요? 하면 누가가 없었어요. 누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나와요. 이제 누가 같이 함께 뭐하고 같이 합류했다? 누가가 합류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사건 이후에 우리라는 말이 안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누가 전해 듣고 누가가 이때부터는 직접 본 거예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 의사 누가가 이 시점에 바울과 다시 합류해서 누가가 이후 이 주어질 본문의 실제 목격자예요. 특별히 오늘 이대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 유명한 유두고 사건. 이거는 누가가 의사로서 직접 본 거예요. 자, 유두고 사건, 그리고 바울이 홀로 걸어가는 닷소로 걸어가고, 육로로 걸어가고, 또 밀레도에서 이 수많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장면까지 다 이 목격자의 직접 증언으로 누가가 직접 증언하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적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하고만 연합하죠? 나하고 친한 사람. 친하다는 건 뭐예요? 결이 맞거나 이익이 일치하고 MBTI가 같거나 옛날에 혈액형 따지던 이제 MBTI 따는 이런 사람하고만 연합합니다. 그리고 SNS에서 그 알고리즘도요. 사람들이 모이고 묶어대는 방식도 뭐예요? 페이스북에서 이상한 사람이 내가 신청도 아닌데 막 아는 사람 아니면 또는 뭐 이렇게 그런 사람 막 뜨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끼리끼리로 막 묶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7명 어떻습니까? 국적도 다르고요. 사회적 지위도 달라요. 성향도 다른 사람. 세상이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면서 효율을 따지면 뭐예요? 잘 맞는 사람까지 뭉쳐갖고 뭘 해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지갑을 열고 그와 함께 걷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복음의 역사는 교회로 드러날 때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 교회도 성향이 다 달라요. 결이 달라요. 살아온 사연도 들어보면 참 다양한 삶에서 흘러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지갑을 열고 함께 걸어가는 거죠. 이 일곱 명의 행제는요, 효율성을 최고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좀 뭔가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이들이 오히려 영광스럽고 이 비효율을 따진 세상에서 뭔가 다른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개치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죠. 동아리나 여러분들 뭐 어떤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 보면은 개인 취향이나 성격 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죠. 근데 교회는 취향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묶인 운명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묶으셨어요.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사실 제일 안 맞는 걸로 따지면 누구하고 누가 제일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제일 안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숨어있는 자리, 아주 낮고 비참하고 정말 쭈그란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서로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국동 뒤에 두려워하며 숨어있던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하나 찾아갑니다. 또 이 일곱 명의 사람들이 성향과 결이 맞아도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합쳐서 이 위대한 행진을 함께 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진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피하는 그 자리로 먼저 오셨기에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고 피하고 싶은 자리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7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교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두 번째 대주는 하나님 우리가 쓰러진 보고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인데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걸 많이 좀 교회에서 오해하고 유두고를 굉장히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다국적 공동체가 이 7인의 연합, 바울과 여기 언급되지 않는 누가도 아마 갈 수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7절 드로아. 드로아에 모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6절에 드로아가 있죠. 드로아에서 1회를 머물렀어요. 그 1회를 머물렀더니 그 주간에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우리로 치면 뭐죠? 주일. 그 주간의 첫날에 드로아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드로아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그 자꾸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게 마키였던 그 항구. 근데 거기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보고. 네. 그 드로아에서 모였어요. 홍구 도시죠. 이 주간의 첫날은 예수님이 특별히 뭐 하셨나? 안식 후
첫날. 안식하면서 한 주가 끝나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뭐 많은 이들이 그 일요일 안식일로 하는데 아니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부활하신 거죠. 초대교회는요, 이날 모여서 안식일이 아니라 어느 날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이 또 로드스 데이라고 하면서 초대교회가 이때 이날에 모여서 뭐를 했어요? 떡을 떼고. 떡을 뗐다는 게 뭐죠? 성찬과 애찬, 공동 식사 등의 초기에는 같이 성찬을 했거든요. 성찬을 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주일 예배 기원이 여기 기록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주일은 특별히 고난주일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매주일이 다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거를 늘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발이 언제쯤 떨어져? 6일째 떨어져서 우리는 7일째 다시 모여서 이거를 다시 회개하는 거죠. 자, 이 주일 예배 기원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모이는 날이 이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면은 떡을 때려 하여 뭐예요? 떡을 떼는 게 목적이죠. 이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이 표현이 사도행전 2장 42절, 2장 46절 초대교회 일상이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해. 이 떡을 뗀다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게 떡을 뗀다 했을 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문제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뭘 했어요? 함께 밥 먹으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해요. 그러니까 성찬이 늘 자주 이루어졌어요. 함께 밥을 먹으면 성찬과 공동 식사, 애찬이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말씀과 교제. 이 떡의 교제, 복음의 교제가 함께 결합된 자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바울이 또 언제 여기를 들릴 수 있겠어요? 이 드로아에. 그렇죠. 또 가면 언제 들릴지 모르니까, 이거는 꼭 마저 다 전달해야겠다 해서 작정하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언제까지? 한밤중까지. 쭉 강론을 했어요. 이 사람들도 절박해요. 언제 이분이 가시면 또 언제 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모여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마 3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락방이 3층인데 이 3층 창가까지 산을 꽉 차 있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등불을 많이 켰대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연상이 됩니까? 좁은 곳이에요. 산이 꽉 들어차 있는데 등불을 많이 켰어. 뭐가 연소되겠어요? 산소가 희박해지겠죠. 그 기름등불이 타오르는 열기가 있고 냄새도 나. 기름 내서 그 타는 그 심지의 냄새 막 이런 것들이 나면서 그리고 막 밤이 될수록 뭐가 누적되겠어. 피로가 누적이 되겠죠. 이 목격자 누가의 시선이 담긴 생생한 그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네. 여러분도 아마 그 다락방 어딘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친 몸. 한 주가 막 여러 가지 일상으로 지쳤잖아요. 지친 몸으로 그래도 이 말씀이 귀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는 그 성도 중에 하나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한밤중까지 강론하는 그 시간 동안 유도거라는 청년이 이 다락방, 이 3층 창가에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창밖으로 뒤로, 이게 머리로 해서 뒤로 해서 떨어진 거예요. 구절을 봅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절 죽었어. 이렇게 보니 죽었는. 지금 누가 이걸 썼어요? 누가 직업이 뭐죠? 의사가 딱 의학적게 메이크업을 했더니 이미 절명했어요. 숨이 끊어져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의학적으로 유두고의 죽음을 확인하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망 진단서를, 사망 뭐라고 하죠? 사망 진단서라고 하죠? 사망 확인서? 사망 선고. 그 장례식장에 가져가는 겁니까? 사망 진단서. 어쨌든. anyway.
이 사망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여러분 근데 죽었는데요. 있었는데요. 없어졌어요. 이게 아니라 죽었는데요. 살아난 거예요. 12절에 살아난 청년이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 되죠. 이거는 실제 일어난 기적이었다. 죽었는데. 그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유도구를 몰아붙였어요. 예배 시간에 졸 수 있는. 유도구의 졸음은요. 영적인 나태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습관적으로 조는 거는요. 그 몸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안 들리는 마음. 근데 여러분 이, 이 유도구의 졸음은 그런 종류의 졸음이 아니에요. 고된 노동을 마친 이 청년의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그 여러분 이 유두거라는 이름이 유티커스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교회들에게 많이 지어졌던 이름이 있어요. 아마 이 청년의 신분은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이나 또 적어도 해방되어도 해방노예죠. 해방노예도 먹고 살는 노예들. 아주 부단하게 일을 했겠죠. 정확히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눈 뜨면 해질 때까지 일했던 사람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은 여러분 그때 주일이 따로 정해서 국가 공휴로 정해졌나요? 아니 우리만 기억하는 날이지 일반 세상은 그냥 매일이 뭐 주일 안식일 이런 개념도 없어요. 이방세계니까 안식일도 없어요. 매일 일하는 눈 뜨고 밤새 일하는데 그래도 저녁에 예배하기 위해서 힘겹게 모입니다. 이 주일 저녁 모임은 그에게 힘겨운 하루 끝의 자리였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창가에 앉아서 졸았습니다. 아니 졸려고 작정하고 앉은 건가요? 아니죠. 지금 막 산소가 희박하고 냄새 매캐하고 이런데 어떻게 하고 말씀을 들어보고 창가에 겉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았지만 그래도 맑은 공기를 쐬며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붙들고 앉아서 졸았던 거예요. 졸기 위해서가 아니라 졸지 않기 위해서. 밝 공기를 마시며 어떻게든 말씀 앞에 버티려고 했던 애처로운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 버팀마저 이 신차적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음. 저도 이 청년은 말씀이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 생존을 위해 일주일 내내, 뭐죠,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그렇게 살고, 주일이면 마른 수건 쥐어짜듯 몸을 끌고 온 사람. 유두거가 창 밖으로 떨어진 것은 그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단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주목해 보세요. 이 보면 유두거가 떨어져 죽었을 때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졸더니 뻘쳐. 근데 우리는 너무 유두거를 예배 시간에 졸면은 이런 환란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 유두거를 많이 응표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유두거 너무 억울해요. 네. 네. 그렇게 듣지 말아야지 하고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물론 예배 시간 습관적으로 도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는 조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졸고 있게 내버려. 그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졸 수 있어요.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순간. 그때 옆에서 사탕을 주고 꼬집지 말고 찌르지 말고 사탕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딱 미리 준비해다 하는 이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좀 그럴 것 같다. 커피도 주고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조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졸도 방치한 사람이 죄인이죠. 자, 잘한 대로 받고 잘못한 대로 벌 받는 세상의 계산법이라면 그렇게들 말하겠죠. 벌더니 그렇게 됐네. 자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요. 오랜 노동을 하는 파치민 청년이었다면은 세상의 논리로 그런 잣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냉혹한 거. 게으른 자의 비참한 죄. 이렇게 말하면서. 폐기 처분할 그런 취급을 하겠죠. 그러나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폐기 처분한 그 죽음 위에 당신의 전부를 쏟아내시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쏟아지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바울이요 그의 시신 위에 엎드려 깨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엎드렸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에피피프토.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이런 원어를 안 쓰거든요. 왜 쓰겠어요? 중요해요.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렸어요. 엎드는 게 에피가 위에서 위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위에서부터 덮치듯이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위에서 덮치듯 쏟아지듯이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뭐를 연상하면 여러분 구약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구약에 유명한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주 북이스라엘이 타락의 극치를 달릴 때 활동했던 두 명의 성씨가 같죠. 엘시, 엘리야와 엘리사. 둘 다 어떤 기적을 일으킨지 아세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는데 죽었는데 그 과부의 죽은 아들 왜 자신을 포개어서 생명을 강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아이를 살려내요. 죽었던 아이. 엘리야만 그 일을 하지 않고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일으켰다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 동일하게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이 선지자들이 행했던 생명 회복의 사역이 지금 누구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을 통하여 지금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의사인 누가가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그 유두거를 진단해요. 이 장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곳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3층에서 떨어진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유도가 같이 떨어진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늘 보좌를 던져버리고 우리라는 시신 위로 덮쳐서 온몸으로 던지신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연약함에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덮쳐서 자신의 생명 쏟아내신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 위로 몸을 쏟아 부으신 사건이에요. 에피피프토스. 탕자가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탕자는 아버지를 보고도 삐죽삐죽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그 탕자를 알아봤어? 그 동네 방 어디에서 언제 돌아오나 살펴보다가 아들의 끄트머리만 봤는데도 알아보고 달려가니까 아버지. 그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죠. 그 냄새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아들을 끌어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진 죄로 죽었던 우리를 향하여 먼저 달리는 중이십니다. 바로 그 추락과 죽음이 하나님이 뛰어드시는 현장이 된 거예요. 어느 날에 주일. 이 본문은 우리의 상태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의 지점에 정죄가 아니라 무엇으로 찾아오시는 분?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요. 우리가 무엇인가 올려 바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자리. 매일매일이 예배지만 피주일 때 여러분들 이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며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일어났어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떡을 떼어서 먹였어요. 여러분 다시 주의 은혜의 성찬 그리고 그 이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정을 나누는 이 공동체 이걸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성도들과 함께 야 바울 독하다 피곤할 때도 함께 끝까지 이야기했다는 이 표현을 보니까 말씀도 강론했지만은 뭐도 한 거예요. 같이 정을 나누며 같이 한 가족 된과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며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이러면서 함께 풍성하게 교제하다가 11절 떠난 것이. 그리고 12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휴일에 벌어진. 지난주에 이 말씀을 했으면 더 좋았어. 두 가지.
이 아이의 이름이 유두고인데요. 유두고는 뜻이 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그를 예배 중에 졸다 떨어진 한심한 사람, 한심한 놈, 이렇게 부를 텐데, 복음은 그를 하나님의 생명이 붙인 가장 운 좋은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의 이름도 바뀌는 거예요. 실패자가 아니고, 루저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진 자.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기억하세요. 나는 루저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진 자. 그는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려진 것입니다. 은혜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창가에서 떨어진 자리가 있을까요? 소망이 끊기고 기쁨이 마르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13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할게요. 시작. 자,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네. 이, 이 창가 떨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자, 세 번째 대전은 하나님을 홀로 걷는 그 길에도 이미 셨다. 이 바울의 독특한 행보가 나오는데요. 이 주일의 예배, 이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이 감격이 채 가시기 전에 바울이 독특한 결단을 내립니다. 일행들은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고요. 자신은 따로 떨어져서, 혼자 떨어져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어디까지? 아소라는 지역까지 약 30에서 50km에 떨어진 이 육로를 홀로 걷기로 13절을 보면은 육로를 혼자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직접 설명하지 않아요. 본문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는 없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1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정하였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정해집니다.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가 작정하여서 이 일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왜 혼자 있는 길을 택했을까요? 한 30에서 50km 정도 되는 육로거든요. 이 길을 혼자 거기로 걸어가기로 한 거죠. 한 며칠 걸릴까요? 한 3, 4일 이상 걸리겠죠. 그 길을 3, 4일 동안 혼자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4세기 암브로스라는 주교가 이런 말을 해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홀로 있을 때가 혼자가 아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암브로스가 뭘 얘기하냐면 홀로 골방에서 묵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이 홀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치 이 여러분 기도가 세상에서 비효율적인 것 같잖아요. 또 주님과의 단독 홀로 그 단독의 교제를 누리는 게 가장 뭔가 변하니까 답답한 시간처럼 얘기지만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예 치유하죠.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부활의 간격 있는 예배 직후에 바울은 혼자 걸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 방금 자기가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자기 설교 듣다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끌어안았더니 얘가 살아났어. 저 같으면 급함이 막 분비돼 갖고 막 잠을 못 잘 거야. 와 그래서 내가 말이야 이런 일을 했고 했더니 그때 죽었는데 살아났어. 막 여기저기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일행들은 먼저 버리고 혼자 딱 가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설교나 기적이나 위로의 살 끝에 그는 무엇을 택했냐면 홀로 걷는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극대하는 시.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바울도 정말 할 일이 얼마나 세상같이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 시간에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는 왜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 놓지 못할까요? 잊혀질까 두려워서 막 SNS에 뭔가 남기고 이런다고도 하죠. 그러나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요, 우리는 뭘 마주하냐면은 하나님을 마주하면 좋은데, 나 자신의 실상과 마주하는 그것이 두렵다. 내 안에 있는 불안, 내 안에 있는 공허함, 내 안에 있는 무능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음 속으로 도망친 스마트폰의 게임이나 SNS나 여러 가지 유튜브에 뭐 이런 거 알고리즘을 따라서 의식 없이 흘러가는 거죠.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내 인생을 나만이 통제할 수 있어. 이런 주권적인 자아로 살아가려는 불안한.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되나요? 안 돼요. 안 되거든. 그런 가이 흘러가는 대로만 돼. 여러분, 바울이 걸어갔던 이 앞서의 길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어. 안식이 필요해. 이런 게 아니었어. 이 시간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모든 사역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의 길이었던 것이다. 그 길에서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없이도 일하시는 내가 무엇인가 막 열중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멈춰야지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비로소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홀로 걸어가는 이 개인의 묵상, 기도의 시간을 잡은 겁니다. 이 고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걸었던 그 길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 3차 전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산에 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에 굶어졌던 유럽 지역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됐어요. 굉장한 일을 해낸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죠. 그 거기서 또 떨어져 나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한 인간 단독자로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비로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홀로 걷는 그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재를 채우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계신 그 자리로 바울이 들어간 것이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과만 마주하는 이 홀로 걷는 시 또는 홀로 돌방의 시간이 이 보화라고 표현하는 보화 같은 돌방 또는 여러분 혼자 걷는 시간도 좋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바울이 이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을 하잖아요. 무상, 간추하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보시군요. 감사. 큰 교대가 들어가. 자, 여러분. 이제 15, 16절을 보면은 이제 아소에서 배에 다시 오릅니다. 일행과 다시 만나요. 그 30에서 50km 정도 되는 그 육로를 혼자 걷은 다음에 다시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기호라는 곳, 사모라는 곳, 밀라도를 거쳐서 항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것은 바울이 3년을 사역했던 어디를 일부러 안 들려요? 바울이 사역했던 그 곳에서 제일 긴 사역이에요. 에베소. 에베소를 일부러 안 들려요. 사모님 그래서 막 환영하고 또 가신다 막 울고 막 이랬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그들을 만나지 않고 일부러 들리잖아요. 나중에 보면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누구만 불러요? 에베소의 장로들만 따로 부탁하면서 또 본문은 그 이유를 직접 말하는 게 뭐죠? 오순절 안에 무대에 가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기 때문에
급히 가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바울은 그랬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사도행전 2장 기억하세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유대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약속처럼 그때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이 다 어디에서 온 이들이었어요?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 다 모여들어서 자기들의 말에 언어로 이 복음을 들었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큰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을 넘어서 온 열방으로 복음을 통하여 확장됨을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 오순절. 오순. 원래 오순절은요. 구약에서 첫 추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교회로부터 이 모은 헌금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방인들의 헌금을 그 첫 수확,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으로 확장되었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공적인 등기 절차, 공적으로 인정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게 하신다. 이거를 공식화하는 것이 뭐예요? 이 이방인의 헌금을 갖고 와서 그들이 구제를 받는 거예요. 옷은 어떤 날에? 오순절.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물질로 공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일을 너무 귀히 여기고 아주 애써서 가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려 간다고 보기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있잖아요. 뭐 하러 간 거예요? 이 이방인의 헌금을 전달함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신학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고 볼 수 있었지만 그 에베소의 정을 끊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가 매정해서 사역 중심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열방의 한 가족이 된 그 영광스러운 오순절의 잔치가 크고 귀했기 때문에 그 일을 택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영광에 압도된 자로서 더 큰 것을 위하여 현재의 소중한 것을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 바울이라고 에베소 사람들 보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 보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려놓고 이렇게 신앙적 절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의 의지력이 강해서라기보다 그가 더 큰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도 영광스럽듯이 뭐도 영광스러워요? 교회가 이렇게 한 복음 안에서 함께 교회로 서로 물질을 주고받으며 한 몸이 된다는 정말 가난한 자가 없다. 그 중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다는 이 실질적인 연합이 교회로 하나로 드러난다는 것이 너무나 크기에 그는 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굳이 에베소에 가지 않아도 그곳에 누가 그들을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제는 내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니 내가 없어도 일하실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절제의 길 위에서도 이미 함께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보여준 세 장면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뭐죠? 네, 곁에 오신. 이 위기가 지나간 에베소에 바울은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 위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3층 창가에 떨어져 죽은 누도고 위에 생명이 쏟아집니다. 또 세 번째로 보이지 않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서의 홀로 받는 이 고독과 사색의 길에도 하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 세 장면을 하나로 묶는 진실이 있죠. 뭡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조차 떠나지 않으신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는 자꾸 이 벌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애쓰며 살아가고 내가 충분히 잘했어야 하나님도 받으시겠지. 내가 충분히 버텨내야 공동체에 자리가 있겠지. 그래서 유두고처럼 줄눈 논을 비비며 어떻게든 애처롭게 창가에 앉아 있다가 결국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겠지. 근데 바울은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졸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홀로 있을 때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떠올려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 위에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의 무능함과 죽음의 자리 위로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바울이 선포하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주일만 이걸 확인하라. 여러 가지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우리의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살아남은 기적은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시절을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여러분, 유도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위로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눈여겨보는 감시단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려졌던 그 장면처럼 서로의 죽음 위에 함께 엎드리는 공동체. 달려드는 말씀과 교제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포옹을 경험한 공동체만이 추락한 유두고의 자리로 내려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손절할 때 우리는 포옹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한 자리에 한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 계십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주변에서 창가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있을까요? 세상은 그를 향해 회개 처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 계심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손에 붙잡혀서 살아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손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버텨서 살아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고 홀로 걷는 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조차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서 살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살려내신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지막 우리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조차 떠나지 않으십니다.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조차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힘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가에 떨어지는 유도보와 같은 자들입니다. 버티려 했으나 무너지기도, 살아남으려 했으나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미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라는 시신 위로 몸을 던지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자리로 먼저 내려오신 주님, 우리는 버텨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살려내신 사람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이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